말씀은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바울이 사기치고 살인하고 강도질하다가 감옥에 간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생각해 보면 억울하기도 할 거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감옥에 가두나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늘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니까 또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다. 늘 바울이 기뻐했고 또 교인들에도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일이 잘 풀렸나 보다, 엄청나게 뭔가 잘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뭘까? 왜 기뻐할까? 물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또 더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삼층천 체험이라는 걸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삼층천에 갔다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삼층천이 뭐냐면 이게 하늘이 세 개라는 겁니다. 이게 유태인의 그 우주관인데, 지금으로 보면은 그게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유태인들은 늘 이 우주를 삼층천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계시록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 하늘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대기권까지라 그럴까요? 아니면 구름까지라 그럴까? 하여튼 그게 첫째 하늘입니다. 그 둘째 하늘은 뭐냐? 그 대기권 밖에 아니면 구름 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까지, 그걸 둘째 하늘이라 그럽니다. 그럼 셋째 하늘은 뭐냐? 그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 성도들이 장차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곳, 그것을 이제 셋째 하늘, 그것은 이제 삼층천이라 그러는데, 바울이 그 삼층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는데 그게 너무너무 웅장하고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한들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하고, 어쩌다가 표현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나를 거짓말장으로 몰아붙일 겁니다. 왜? 너무나 신비하니까. 그래서 아예 입 닫아버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바울은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사실 지금이라도 당장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서 사명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 때문에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거지, 나 하나만 생각한다면은 난 지금 다 내려놓고 그냥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신비한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하여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기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 좀 고생하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비교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조금 불편하게 사는 거,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시편 119편에도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 불편함, 억울함 있겠지만은, 때때로 아프고 눈물 흘릴 날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세계하고 비교한다면은 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도 그것 때문에 머리 싸도이고 두문불출하고 사람들 안 만나고, 목사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세상 말로 씹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늘 기뻐하라. 왜? 우리는 바울이 경험한 삼층천, 그 신비한 곳입니다. 보장되어 있으니까 기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기뻐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게 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2절 이걸 잘 바울의 권면하는 걸 우리가 잘 들어야 우리가 이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 개에 대한 얘기는 신약성에 한 5번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뭐 타락이라든지 뭐 비열함이라든지 이런 쪽이 쓰여지는데, 제가 요즘은 이 개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조금 조심이 됩니다. 왜? 워낙 개를 많이 반려견으로 가족같이 키우다 보니까 까딱 얘기 잘못하면은 이 뭐 좀 상처받을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밤에 운동을 좀 매일 하는데 이 공원에 걷다 보면요, 누가 가다가 뭐 야 아빠한테 와 엄마한테 와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뭐 애기들 데려왔나 그런데 돌아오면 기가있고 개입니다. 반려견 데려나가지고 야 아빠 말 들어야지, 아니면 야 엄마 따라와. 그죠? 요즘은 그런 얘기 들어도 또 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우리 생활에 친해졌다는 거예요. 거의 가족까지. 그러니까 뭐 평생을 그냥 반려한다 그러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조금 이 언급하기가 좀 죄송하고 좀 조심도 됩니다만은, 하여튼 성경에는 뭐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쓰이긴 쓰입니다. 성경 아니더라도 시인 유만 호머가 수치를 모르는 남녀를 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개라 그랬고, 바울이 또 개를 씁니다. 그 언제 쓰냐면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삼가라. 그런데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느냐? 이 뭐 개와 같은 사람들, 뭐 행악하는 사람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삼가하고 조심해라. 그래야 내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그 할례파란 얘기 나옵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참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자, 오늘 보면 3절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 할례파란 얘기가 이제 참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행할 수 있어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데, 세 가지가 뭐냐? 오늘 보면 3절 말씀처럼 먼저는 이런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그 유오디아라는 여자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여인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헌신자였는데, 이제는 이 여인들이 조금 변해가지고 교회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막 서로 두 사람이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영 혼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두 마음이 갈라지면은 교회는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 마음을 가질까? 성령이 없이 봉사하게 돼 성령이 소멸되게. 여러분 성령 에베소 4장 3절을 보면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가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자꾸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만들고 다투고 싸우게 만들지만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언제나 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갈라질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면 봉사하면서 더 사랑이 다져지고 봉사하면서 교제가 더 잘 되고 더 힘을 얻어요.
근데 성령으로 봉사하지 못하면은 봉사하다가 다투고 봉사하다가 싸우고 갈라지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할 때 여러분 기쁨이고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도 봉사에도 여러분 다 이게 많이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미국의 세계인 투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계인 투자가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장은 3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나왔다는 그 졸업장이 스펙으로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하버드 대학 출신이다 그러면은 뭐 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졸업장은 3일까지만 유효하다. 3일이 지나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뭐냐? 3일 지나면 그 뭐냐?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 된 불쌍한 그런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스펙은 화려한데 스토리가 없는 사람.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하여튼 뛰어난 실력이 있어 자격증도 많고 졸업장도 대단한 거 가졌는데 그 스펙이 화려하잖아요. 근데 스토리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야기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스토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스토리의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그건 고난이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서 이겨냈느냐, 이게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의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감동도 많고 여러분 은혜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믿음의 신앙의 스토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재앙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의 스토리를 가지게 되는 그런 감동적인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이던 강도가 그 한 강도는 뭐 어떤 사람 우편 강도라 그럽니다만 사실 성경에 우편 좌편 얘기 없습니다. 그 옛날 우리 흔히 뭐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던 건데 그 성경이 명확하게 우편 좌편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릅니다.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지만 자오전 한 강도는 예수를 마지막에 영접하고 천국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우리는 추측합니다. 그걸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그냥 저분은 믿음이 잘하니까 분명히 천국 갔을 것이라는 추측하지 내가 100% 천국 갔습니다, 그건 누가 단언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 100% 천국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강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증해버렸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 천국 갈 것이라.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 거짓말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 양반은 100% 여러분 천국 갔습니다. 이 강도가 천국 가가지고 후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뭘 후회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어떤 생각하면은 내가 좀 착하게 살 걸, 강도질 하지 말고 좀 선하게 살 걸, 강도질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할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하늘나라 가면 진짜 이 강도가 후회하는 건 뭐냐? 스토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땀이라도 한번 흘려봤으면, 예수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한번 복음이라도 한번 전해봤으면, 그런 스토리라도 한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스토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강도짓만 하고 다녔지 예수와의 스토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위해서 땀방울 하나 흘린 것도 없고 예수 복음사에게 정말 뭐 돈 10원 한 장 보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그 신앙의 스토리가 없다는 것이 아마 이 강도는 천국 가서 제일 많이 후회했을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 살면서 이 스토리가 있습니까?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스토리,
예수를 위해서 정말 예수 이름에서 한번 헌신하고 땀 흘리는 스토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던, 기도를 정말 죽기 살기로 했던, 전도를 그때 한때 열심히 했던, 여러분 그런 스토리가 있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본의 미츠키 아키코라는 이 승무원 출신입니다. 일본 항공사 승무원 출신인데 그것도 아마 이 퍼스트 클래스에서 승무원 한 분입니다. 이분 이런 책을 썼어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승무원 생활, 그것도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이잖아요. 거기서 승무원 생활 쭉 해본 오랫동안 했는데 그 느낀 게 뭐냐면은 이 퍼스트 클래스 타는 분들은 펜을 안 빌리더라. 그럼 1등석 타는 사람들은 메모 하나도 안 하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메모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이코노믹석보다도 더 메모 많이 하고 비즈니스석보다 메모를 더 많이 하고, 메모는 많이 하는데 펜은 안 빌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 자기 펜을 가지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등석 정도 탈 정도 되면은 쉽게 말하면 부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미국 가는데 한 일반석 타면 한 200만 원 안쪽 하면 가는데 1등석은 1000만 원이 뭐 넘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평생 비행기 타도 1등석 한번 못,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석이라도 타면 감사하지. 저는 비즈니스 몇 번 타봤어요. 근데 제가 돈 주고 타본 적은 없어요. 옛날 서울에 부목사를 있을 때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국 들어오는데 그냥 일반석 끊어놨는데 그분이 저한테 비즈니스 혹시 가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웬 떡입니까? 그거 볼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 감사하지. 그래서 가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가끔 그런 일이 생긴데 제가 그날 세상 말로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타고 온 적이 있고, 아니면 또 마일리지 가지고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돈 가지고 비즈니스 타본 적은 없어요. 왜? 너무 비싸니까. 그 비즈니스석도 비싼데 1등석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탑니다. 그런데요 펜을 안 빌려요. 다 자기 펜 가지고 다녀요. 그 펜이 뭐냐? 스토리가 있는 펜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회사가 어렵고 부도 직전에 가고 뭐 하여튼 이런데 인생 살아 어려고 힘들 때마다 이 펜을 가지고 글씨를 쓰고 책을 쓰고 뭘 쓰고 했던 그 기억이 있는 펜입니다. 이 스토리가 있는 펜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항상 1등석 승객들은 그 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쓰더라. 그래서 그 펜을 쓰면서 그 펜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 고난이 임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더라. 이걸 그 책에서 쓴 걸 봤는데 참 감동적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스토리를 가지게 되면 떠났다가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 내가 스토리 있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저는요 특별한 스토리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유치원도 없었죠. 하여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어른 예배 다 드렸습니다. 저는 그건 어디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예배도 드리고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어른 예배 못 드렸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예배라는 예배 잘 다 드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노회 안에 우리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이 같이 모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매월 한 번씩 교회 돌아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지금도 하고 한 10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월 모입니다. 이 모임은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모임이에요. 어느 해인가 저희들이 매번 여름 되면 부부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1박 2일 수련회 합니다. 그래서 그 점심 먹고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 날 점심 먹고 나오면 딱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또 예배 몇 번 드는지 압니까? 12번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2시간마다 한 번씩 예배 드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와 우리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드렸지. 그러니까 6명 목사가 설교를 2번씩 하는 거예요. 12번 드리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매달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모여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모임 생각하면 예배 열심히 예배 드렸다는 거, 제가 돌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배 열심히 드렸다는
그런 스토리는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배가 되든 기도가 되었든 여러분 열심히 했다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봉사할 때도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랑은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또 남자들 같으면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랑할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다 되지만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의 특징이 뭐냐입니까? 죽었고 죽었다 맨날 죽었다는 것으로 반복하다가 끝나는 게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의 족보 나오잖아요. 예수님 족보 뭡니까? 낳고 낳았다 이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아담의 족보는 죽었다 사망의 족보지만은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생명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에 가가지고요 아덴에 가가지고 자기 지식 자랑했잖아요. 자기의 철학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우주를 자랑하고 그러면은 그 아테네에 있는 헬라 철학자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자기를 막 연호해주고 환영해줄 줄 알고 인정해줄 줄 알고 열심히 자랑했는데 여러분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나왔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야반 도주하다시피 밑에 있는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내려와서 바울이 뭘 작정한지 압니까?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제부터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한다. 이걸 거기서 결단합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학문을 자랑해봤는데 이 가다가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맞아 죽을 뻔하고 그래서 고린도에 내려와가지고 내가 다시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기서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자랑은 다 일시적이고 그냥 지나갑니다. 내가 오늘 건강 자랑했지만 내일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돈을 자랑했지만 내일 그 돈이 내게서 떠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자식을 자랑했지만 그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은 자식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했으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지만은요 미안하지만은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공부 1등 못한 자녀들이 망칩니까? 인류대학 나온 머리 좋은 자녀들이 망칩니까? 물론 다 분포야 돼 있지만은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머리 비상한 공부 1등한 사람들. 내가 볼 때 그분들도 감옥 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모들이 아마 자식 자랑 아마 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서울대학 갔습니다. 무슨 시험 됐습니다. 그렇게 자식 자랑 많이 했는데 감옥에 가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세상 자랑이라는 건요 지금은 자랑거리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그게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도 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자랑. 이사야 3장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한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제국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애굽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지켜줄 겁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할 겁니다.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바빌론이 들어와 침략해서 남유다가 망할 때 애굽은 군사 한 명도 안 보냈습니다. 말 한 필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동맹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4장 17절에 가보면은 우리의 눈이 상하여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저 애국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망했다. 한때는 애국과 동맹을 자랑했지만은 지금은 그 애국과 동맹이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자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 금값이 비쌉니다마는 금 자랑하지 마세요. 보석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지금 하늘나라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서 내가 너희가 와서 영원히 살 거처를 마련하고 집을 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의 집을 마련하시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요 12가지 진주 보석입니다. 이 땅에서 구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값비싼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천국은 자갈도다 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사는 금 못 가졌다고 보석 못 가졌다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있다고 자랑도 하지 마세요. 그 천국 가면 널려 있는 게 금이고 널려 있는 게 금은 뭐 보석인데, 뭐 집도 보석으로 돼 있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거 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지, 세상 것 자랑, 오늘 자랑한 것이 내일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자랑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만 자랑한다면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랑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참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옛날 개역 성경은 이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을 손할례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특권의식을 가졌다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우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리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은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보증이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고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 생각, 이게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 이하로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합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인이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할례 다 받았고, 바울은 나는 육체의 신뢰를 따진다면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립니다. 이게 그 다음 나오잖아요. 자기 가지고도 로마 시민권도, 바리새파 가문 출신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위대한 학문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스펙이고 대단한 거지만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을 내가 신뢰하고 살아가지 그 육체 가지고 내가 무슨 자랑하고 신뢰하고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여러분 결단입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는요, 예수 믿는데 방해되면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거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습니다. 이걸 버려야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버리는 걸 잘 해야 됩니다. 무조건 버리라가 아니고 믿음의 방해가 된다면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돈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다면은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건강해서 교회에 충성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 건강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의 지위나 어떤 지식이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은 얼마나 축복이, 그거 버릴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다면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한 힘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한다면은 더욱 건강해지십시오. 여러분, 지식이나 지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면은요,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잘 섬기다면 버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여러분, 버리십시오.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방해물인데도 안 버리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니까요. 그때는 버리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한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돈이 되었던 지위가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었다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까워서 안 버리겠다고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거 버림으로 해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부족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거 버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훨씬 복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그거잖아요. 한쪽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라.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내가 중요하고 소중한 거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면 버려라. 그거 귀하다고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버리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모았는데 얼마나 귀한 것인데 나는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 버린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런 게 있다면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럼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거둬 가시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가지고 있고 예수도 잘 믿고 천국 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게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방해한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믿음을 신뢰하고 예수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